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서의 땅을 가다 촬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회가 되었습니다. 200회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의 성지를 얼마나 다녔다고 할까? 성지가 있는 곳은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 저는 성지를 갈 때마다 성경의 역사를 내 몸에 갖는 것 같았고 또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역사는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장수회 200회를 갖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요. 두 번째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청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은 신구약의 중요 사건의 현장이 몽땅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지금도 전해지는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다 표현 못할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가보시면서 현장에 우리 주님과 그때 역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 땅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26개 성읍 중의 하나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맞은편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일러줘도 믿지 않아서 여기서 막 통안의 예루살렘을 불러가면서 통곡하며 울었더니 바로 이 자리에. 결국 로마에 의해 참혹하게 불타버린 예루살렘인 오늘날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서쪽에는 성전의 옹벽 일부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당시 유대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는 지금도 이어진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어지는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지는 땅이 있기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거룩한 성지로 불려진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찬란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지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하기도 했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홍 교수님, 예루살렘 지역 사실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복판에 있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어딘지 그 특징 그리고 집중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두 번 가보셔서도 익숙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라고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는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 이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 남쪽으로 가면 부엘셰바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는 조금 내려와 있지만 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왜 산악지대에 있어서 중요했는가? 사실 이 해안 지역에는 교통이 참 편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유명한 해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그 각축장을 연결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굉장히 그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대략 해발 한 700~800m 정도 되는 산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벼운 전쟁에서부터는 늘 피해가고 방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도시들은 대개 해안가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또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산악지대를 쭉 흐르면서 그 중간에 족장들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이스라엘의 내륙 지방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서부터 여리고 부근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이제 서쪽으로 관통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몰려가면서 예루살렘은 동서 남북의 도로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 관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대단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통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 그곳의 도읍지를 정하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은 목사님 보셨지만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 스코프스 산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곳은 오히려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럼 왜 이 조금 낮은 지역에 도읍을 정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이 지역에선 제대로 된 유일한 샘과 같은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은 땅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유명한 기드론 계곡,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또 하나의 골짜기, 이 세 개의 골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방어하면 되는 요새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곳을 정할 때 그곳은 어느 지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게 할당된 것을 수도로 증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빼앗아서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그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참 사실 도읍을 그로 옮길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반대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과감하게 옮겨서 오늘 그 지역에 그 왕궁을 태운 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여러 가지 준비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역사에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예루살렘 하면 뭐 물론 여러 가지 각 그 교계의 그런 그 성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대역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뭐 지금으로 말하면 별 대단한 도시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잊어버릴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중요한 사역은 아주 그저 왕궁이 있는 그 찬란한 예루살렘에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 참 궁금합니다, 홍 교수님. 예,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공생 기간에 몇 번 안 올라가셨거든요.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나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곳은 이제 다이성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있고 헤롯이 그 다음에 성전을 증축한 그곳이 바로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 대략 1000년 전부터 다윗 조상 때부터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중심적인 도시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때로 가보면 예수님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어쨌건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을 재판해야 십자가에 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효과적으로나 제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신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많이 뭐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지나다 보면 순례객들이 혼돈을 가져올 막 이런 이만큼 뭐 여기는 구약의 역사, 여기는 신약의 역사 막 이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분기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거기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그 흔적들, 유적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가서 혼돈이 됐었습니다. 예. 지금 내가 이게 보는 게 구약인가 신약인가.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같은 문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지리적으로 분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분명한 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이 오신 곳이면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나 유적지가 주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고 또 주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 누가 그 냄새나는 말구유를 향수에 젖은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시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그 향수에 젖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흉악한 살인범이나 흉악범을 죽이는 십자가가 모든 여자들의 목에 목걸이가 되고 십자가 배지가 되고 건물마다 십자가 첨탑이 생겨지고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신약과 구약의 혼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기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하면 이름만 들어도 사실 은혜가 넘치고 또 생각만 해도 우리 구속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신 곳이 행하신 곳이다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쫙 그냥 현장에 나타난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역사 속에서 그 중에서 또 예루살렘을 좀 비껴가면 갈릴리 바다, 이건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런 바다는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했던 장소,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가보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의 기록은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곳은 12제자를 기념하는 교회를 비롯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기도 동굴 등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장소들이 있어 순례자들을 감격하게 한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레스로,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기도 했던 갈릴리. 당시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고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그 후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일깨우셨던 복음의 대역사 현장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홍 교수님,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지형적 특징,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이 유다 산악지대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이한 일이 있는데요. 교통이 좋은 곳을 이제 지형이 좋아야 되는데 세계적인 국제도로인 해변길이 해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 지역이 완만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옆을 지나서 북상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지역은 절대로 외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최고의 국제도로가 지나가던 개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개방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독특한 지형이 있는데 바로 그 요단 지구대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지구대는 오래전에 지진이 나면서 갈라지면서 깊은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약 해저 200m, 그 다음 사해 바다 지역이 400m. 그래서 그 사이를 요단강이 그야말로 해수면 이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형에 의해서 이 지역에 큰 민물 호수가 생겼는데 이제 이 지역은 바다라 그러죠. 크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길이가 21m입니다. 21km. 좀 길죠. 그 다음에 폭이 제일 넓은 데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때는 50% 넘는 이스라엘의 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공급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점점 다른 수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곳 그 생각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수원지, 대용량의 저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살찌우는 곳도 되지만 실제로 그들의 육신도 살찌우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중요한 질문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을 좀 자세히 나열해 주시면 아마 갈릴리가 더 은혜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는 첫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다를 건너시다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아예 바다를 건너가셔서는 호수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떼에다가 2,000마리에게다가 내보내서 살리기도 하시고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가지고는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쳤다든지
수많은 주님의 사역의 기록들이 이 갈릴리에서 발생했고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훈련 캠프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베드로를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야바에 떨어져 모진 매를 맞고 고통당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결국은 다 실망하고 내던지고 다시 도망간 곳이 옛 직업을 찾아갔던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또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고 역사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측은하기도 하고 그 배신자를 모두 이렇게 찾아서 저러시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와 그 시대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생선 비린내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 밤새도록 허탕 그물질을 한 베드로를 찾아간 그 새벽 장면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2-3차례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결국은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참 이건 더 이상 소망 없는 친구구나. 그렇게 포기를 해도 뭐 예수님께서 너무 했단 말을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신에게 실망을 느끼고 옛 생활로 돌아간 그 베드로가 어디가 이쁘다고 다시 찾아가셔서 아마도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같은 장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또 잡아온 생선을 내놓으라 해서 구워서 아침 식사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까지 책임진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오락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언제든지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사랑이구나. 전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갈릴리가에서 시작됐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세우시고 쓰신다고 하는 큰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실 가슴이 찡하니 이게 제가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왔다면 아마 퍽퍽 다리 뻗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감동적인 주님이시오. 우리가 감동적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동을 못 느끼는 이런 답답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자들이 반드시 가보아야 할 중요한 장소들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의례껏 비아돌로사, 성전산 이런 곳을 가는데 좀 힘들지만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산 옆에 있는 다윗성입니다. 그 다윗성은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데도 되게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 다윗성을 구경하면서 바로 옆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데 길이가 533m인데 지금까지 제가 성지순례 인솔한 팀들한테 그곳을 이제 다 걸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끝 터널 부분이 바로 유명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윗성을 보시고 히스기야 터널을 걸으셔서 실로암 샘으로 나오시면 아마 평생 기억할 만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운다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감정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초토화가 될 그 앞날의 운명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웃으실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이었고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실 때 또는 세계를 바라보실 때 같은 감정을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현장을 이해해가면서 오늘 마치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동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면서 나도 예루살렘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바라고 갈릴리 바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